최근에 나온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제목만 보면 누가 속고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좀 느껴질 수도 있는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은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 제목에는 한평생 산다고 수고 많으셨다라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드라마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어서 각 계절마다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고 울었다는 시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라마 안에 따뜻하고 또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가 많아도 드라마가 되려면 늘 빌런이 필요합니다. 이 드라마의 빌런, 최고의 빌런이라 하면 학시 아저씨입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는 계속 이렇게 자기가 못마땅하면 학시 이러면서 얘기해서 시청자들이 학시 아저씨로 이렇게 별명을 지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학시 아저씨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합니다. 말도 막 하고, 그러니까 또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막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인물인데, 그 드라마 가운데 참 이렇게 좋은 아버지상인 주인공이 있고 그 반대적인 캐릭터가 학시 아저씨였습니다. 근데 이런 학시 아저씨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이 드라마를 어떻게든 그냥 우연찮게 봤다가 쭉 보게 되어져서, 근데 그 인물 캐릭터에 빠져가지고 참 보고 있다가 그 인물을 보다가 갑자기 성경 구절 한 게 생각이 났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캐릭터 보면서 몰래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사랑해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가 또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이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따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기 경고는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무거운 짐, 또 무거운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경고의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새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말씀을 듣는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불행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라기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 경고의 말씀을 끝으로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하게 되어지는데, 말라기서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인데,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고, 자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이키면 자녀는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으로 말라기서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그냥 400년 침묵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이 이 말라기서 말씀을 아마 2달 동안 우리가 듣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어떻게 설득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질 텐데,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반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듣기 힘든 경고의 말씀이라도 어떻게든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화되어서 얻은 이름,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먼저 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망했던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70년 그렇게 포로를 허락하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는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해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명령한 일이 성전 공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 다시 새로운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공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7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결국 말씀을 다시 듣게 하려고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서 성전부터 다시 또 짓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회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학개서 말씀을 들었는데, 학개서 말씀에서 결국 성전 공사부터 완공하라라고 외쳤고,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만 회복되면 복을 주겠다라고 외친 걸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말씀은 이 학개서 말씀,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완공되고 난 후에 그리고 100년쯤 흘러서 선포된 말씀이 말라기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다 성전 공사도 마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도 잘 드렸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공사 끝나고 그러면 복이 임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들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전 예배를 잘 드려도 인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힘들었고, 또 나라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든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 잘 드려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인생도 안 풀리고 복도 못 받고 성전 예배 열심히 드려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기 사랑하였노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결국 현재 완료형인데,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대해 반문합니다. 언제 사랑했냐고, 도대체 언제 이렇게 나를 사랑했냐, 이렇게 하면서 결국 말대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희 사랑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사랑 받은 적 없다라고 말대꾸를 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에게 대들 때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부모에게 대들면 사랑을 많이 줬는데, 그런데 나는 사랑받은 적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부모한테 맞는 장면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늘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 중반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야곱 때부터 특별히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택한 것, 이것이 사랑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했던 그것부터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에서와 야곱 중에 형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택하심을 받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로마서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결국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택하심은 결국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 택하심이 복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를 결국 인생에서 계속 간섭하셔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결국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약속이 보장된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이고, 그리고는 우리는 험악한 인생을 살더라도, 힘든 인생을 살게 되더라도 끝까지 약속을 믿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인 이 에서는 결국 택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에서는 택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자기가 개척하며 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게 되면 택함 받아서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이 더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에서는 택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세일산에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망할 때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회복시킬 수가 없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밟으시면 어떠한 인생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인데, 결국 마음대로 사는 인생, 어떻게 보면 불신자의 인생, 언약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에돔처럼 사라지는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언약이 없는 인생이 막 형통하고 잘 될 때 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사라질 그러한 인생, 언약이 없는 인생은 사라질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 언약이 있는 인생은 망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이것에 우리가 복받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성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늘 아버지께 예배 드리면서도 공경과 두려움 없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공경과 결국 두려움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려하지 않아도 결국 먼저 예루살렘에서 성전부터 완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공된 성전에서 포로 이전부터 정해놓은 제사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흠없는 그러한 제물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드려서 그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결국 믿음으로 순종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성전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렇게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성전 제사를 드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가나안 성도같이 결국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사장들에게 들어온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돈이 어떻게든 생활을 할 수 있어야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결국 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결국 그 제사장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제사장이 변질되어졌는데, 결국 성도들은 흠없는 제물, 그러니까 제사의 법에 따라 그러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그러한 제물을 가져와도 이 제사장들이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수입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에 공경함은 원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영광,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어떠한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나가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자기의 편의에 따라, 자기의 이익에 따라 흠 있는 제물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사장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적 없다.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 저는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죄,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인데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결국 우리들도 똑같이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과 똑같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안 받는 제물 하나님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세상의 것 흠없는 제물을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각자의 형편에 따라 결국은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정해 놓았는데 제사장은 결국 이것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멸시하고 예배를 드려놓고는 그 예배가 받길 원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했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총독에게도 드리지 않는 것, 결국 이방인의 그 총독에게도 드리지 않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바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그 당시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총독을 더, 그 세상의 권세를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가운데 그 예배를 받기를 원했고 그 가운데 응답받기,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마음은 뜨거워지기 원하고 기도는 응답받기를 원했던, 이 말은 결국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 다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춰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있을 그때 뜨거워진 것, 그때 응답받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인데 이들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뜨거워지기를 원했고 기도 응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결국 두려워 떨며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죄에 대해 애통할 수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뜨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응답이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응답은 없을 것이고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차라리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예배는 마음에 없는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안 드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우리 말하면 주일에 나옵니다. 근데 억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출석도장 찍듯이 하나님께 얼굴을 한번 비추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배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일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번거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든숨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배가 번거로워지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의무가 되어지고 또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아니냐, 결국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어지면 그 신앙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살리시냐면 예배가 다시 회복이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결국 신앙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만 드리던 그 예배가 두 번, 세 번 드려도 그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해요. 예배만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신앙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데 예배로, 결국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번거로운 예배로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예배를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부터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영원히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도 없는 예배 드릴 거면 차라리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밑에 9절에서 영원한 성전문을 열려고 하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열방의 성전문을 열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깨끗한 제물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이 되시고 또 예수님은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흠없는 제물,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결국 이 성전문은 영원히, 결국은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시간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과 같이 결국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성전문을 닫는 겁니다. 스스로 성전문을 닫는 겁니다. 성전문은 열려 있는데 결국은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는 스스로 문을 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 문은, 성전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닫힌 마음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죽어서라도 자신이 택한 백성을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담대하게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고, 또 예배를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 없는 인생, 불신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배를 통해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